느꼈던 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곳은 교회와 센터를 겸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아직 센터가 아니다.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아직 센터는 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비단 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한다라는 것 외에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전에 처음에 이제 그렇게 띄웠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준비를 내가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내가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내가 해야 주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언젠가부터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은 저에겐 좀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3주 동안 약 4주 정도 3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이번 이제 한 주간 최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들을 딱 보내면서 제가 그 3주 동안에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제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서 받았던 은혜들이 다 쏟아져 버린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저한테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서 있는 이 시간도 사실은 솔직하게 여러분만 괜찮다면 설교 안 하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도 어쨌든지 간에 주신 시간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도 무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나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면 그 목적을 다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에 대한 결과는 어떨까? 제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만약에 이 물건이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사왔는데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용하기 전에는 환불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사용한 뒤에는 환불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창고에 처박히든지 버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생명.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내 생명? 예전에 한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수학적인 공식을 막 가져와 가지고 뭐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모르겠고 적어도 내 생명은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내 생명과 바꾸지 않겠다 라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게 주실 때는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목적으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 자기가 목표한 대로 뜻한 대로의 인생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도 할 수 있고 남부럽지 않은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죠? 이 땅에서의 생명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잠깐. 이 잠깐 동안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막 봤지? 이게 어떤 건지 너 알겠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거야. 이거 갖고 싶지 않냐? 아이스크림을 여러 가지 골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어요. 다 안 먹어봤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 몰라.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맛보기 좀 주세요. 그럼 정말 요 손톱만한 숟가락에다가 요만큼 줘요. 먹어보라는 거지. 왜? 먹어보고 네 입맛에 맞으면 사라. 잠깐 동안의 인생이지만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영원한 것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한 기대가 없죠. 왜?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 얘기할 때 제가 가보기 전에는 그림으로만 봤죠. TV로만 봤죠. 영화로만 봤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좋았어. 근데 이 미국도 몇 번 가니까 이번에 가서 차를 타고 가면서 사모님 저한테 이래요. 미국인지 한국인지 별 마음에 감흥이 없대.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도 시골이고 저기도 시골이고 여기도 도시고 여기도 도시고 여기도 사는 사람 사는 데고 여기도 사람 사는 데야. 그런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느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기 먼 곳 10시간이 넘도록 비행기를 타고 또 4시간이 넘게 차를 타고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육으로 보이는 어떤 아름다운 바다, 어마어마한 자연 광경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거라고 말하건 내 생명이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죠? 나는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맞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뭐죠? 그를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데 그 고난을 겪으신 이유가 뭘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는다. 나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이 3장의 1절부터 보면 누가 찾아오느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 근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결정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자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죠? 네가 남긴 5과 함께 내가 준 것을 나에게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면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남긴 5은 뭐냐?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이 내가 삶으로 맺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뭐가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내가 이제 조금 말씀 들었다고 내 머릿속에 그래 이런 걸 거야 라고 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목사짓 하겠습니까? 나도 안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나를 향한 자극이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건드리는 게 없으니까. 말씀도 받았겠다. 깨닫겠다. 또 회개도 했겠다. 은혜도 넘치겠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밖에서 나를 찌를 때.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질 때.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미국 아니나 더 먼 곳에 가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왔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그 환경, 나를 찌르는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만드는 그 환경 앞에서 넘어져 버린다면 뭐예요? 그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한 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신천지 얘기를 해요. 뭐 14만 4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 교회 자랑을 이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세습은 안 해. 우리 교회는 세습은 안 해. 세습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떠나는 거예요. 세습이. 그 말을 딱 듣는데 씁쓸했습니다. 왜? 아, 이제 이런 게 교회 자랑이 되는구나. 이런 게. 여러분, 왜 세습이 왜 잘못이에요? 나도 목사 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교회가 훨씬 커요. 3층인가 4층인가 건물도 있고, 그 건물도 다 자기 거고, 나는 상가 반 칸이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내가 간다 그러면 오지 마라 할까? 아마 내가 바꾸자 그래도 바꾸실 거예요. 세습.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세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제가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몰라 딸이 목사가 될지도 모르겠지. 아무튼 내 자식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중에 한 사람한테 야, 여기 씨앗 나눔 교회 목사로 세워 라고 한다면 제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코딱지만 하니까 해도 남들이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커, 뭐 몇백 명 모이든 몇천 명 모이든 상관없이 아무튼 커. 그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말할까? 욕하겠죠. 말씀대로 산다더니, 주님 뜻대로 간다더니, 물으면서 한다더니, 저것도 결국에는 그렇구만 손가락질 하겠죠. 그럼 나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목회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그래, 양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신실하게 목회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만들어놨어. 우리 교회가 막 커져가고 지역에도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자식한테 교회를,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고 너는 떠나라 하셨어.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내가 20년, 30년 동안 쌓아놨던 이 커리어가 한 방에 다 무너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내 아들이 나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개척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근데 내가 개척을 덜렁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이러시더라고. 왜? 얼마나 고생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난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도 고생이 아니다. 왜?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왜? 날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이번에 김문우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인이 10,000명이래요. 그래서 10,000명이나 되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 왜? 자기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대요. 성도가 10,000명이기 때문에 10,000가지 고민이 있대. 10명이면 10가지 고민만 하면 돼. 그래서 큰 교회 목사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두고 봅시다. 내가 그랬지.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내 욕심에서 내 아들이 딴 데 가서 고생하지 않고 여기 착 물려받아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사례비 주고 노후 걱정 없이 이런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내가 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무슨 건물을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땅을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나 이제 46살인데 아직도 은퇴가 지금 막 은퇴 정년 늘리려고 막 총회에서 지금 난리인데 나는 앞으로 25년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25년을 앞으로 여기서 목회를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도가 안 늘어나고 요만큼만 있어도 25년 뒤에 우리 다들 몇 살이에요? 가실 분도 계시겠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25년 뒤에 우리가 요대로만 앉아 있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진짜 솔직하게 지금 마음은 솔직하게 더 깊은 제 심령은요, 다음 주부터 이 담임 목사직을 때려치우고 싶어요. 솔직하게 진짜로.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교회 뭐 돈 받고 팔고 도망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도 그대로 놔두고 사택도 그대로 놔두고 집사님이 목회하실래요? 다음 주부터 누가 목회한다고만 하면 난 진짜 사택도 다 비우고 난 가고 싶어요. 진짜 솔직하게. 그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어떤 큰 교회가 또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가가지고 손가락질 많이 당하더라고. 그거 생각하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냐? 그 사람들 잘하네 못하네 말하지 말고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냐? 너부터 한번 봐봐. 그래도 하나님 난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통할까? 감옥에 갔어. 근데 이 사람은 뭐 소매치기 하다가 왔어. 어떤 사람 살인을 하던 야 이 살인자 이 나쁜 놈아. 그런 게 안 통한다니까. 거기는 다 나쁜 놈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에 네가 따라가는 자냐 아니냐를 보시는 것이지 저 사람이 10가지 죄를 지었냐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었냐 이런 거 가지고 차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아 주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 아픈 심정을 갖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살고 그래요. 12절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가사를 음미할 시간이 없었어. 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난 찬양 콘티 딱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우리 스리가 기도 많이 했나 보다.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2절에도 보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래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 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과 부딪혀지는 모든 것을 내가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은혜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낼 때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도 내가 받은 이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까,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래서 막 정말 미친 듯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했어. 근데 어떻게 됐다? 다 떠났어.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멀리하고 나를 손가락질해. 미친놈이라고, 이상한 데 빠졌다고. 제가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저 사람들에게도 나처럼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걷어찰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나의 문제다. 왜요? 내가 말씀은 받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긴 받았어. 문제는 뭐냐? 아직 내 삶을 통해서 이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힘이 생겼을 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먹여. 내가 돌볼 수 있을까? 없죠. 내가 말씀을 먹었다면 삶으로 열심히 살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받은 말씀과 똑같은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삶을 살아냈더라면,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누었더라면 그들도 살았을 텐데, 네가 삶이 없는 채로 말씀만 막 나눠버리니까 그도 죽고 너도 죽고. 그걸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 말씀 앞에 정말 회개도 많이 했지만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왜?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이 기회마저도 내가 가로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주님 보실 때 너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실 때 그들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한편으로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음에도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나타나고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때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그렇지만 모든 말씀은요 항상 진행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쭉 가다가 자기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났다, 해방이다, 자유다 할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은 자기 백성이 아직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떠나는 삶이 뭐냐? 결국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삶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 이건 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무서워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우리가 이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으로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 업신여김을 받는다. 제가 딱 그랬잖아요. 제가 한 청년이 교회로 왔어. 저기 창틀에 딱 앉아가서 둘이 성경을 딱 펴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놓고, 야 봐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천지가 뭘까? 천지는 천국과 지옥이야. 분명히 여기서 둘이 말씀을 나눌 때는 잘 들었어. 가서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양 목사 미쳤대.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니?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자기한테 이상한 거 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헛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헛되게 한다. 주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있을까? 그런데 내가 입술로만 시인하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삶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만드는 거다? 헛되게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저는 가끔 우리 우리미가 사람들에게 좀 당황스럽게 행동할 때가 있어. 뭐 얼굴을 막 때린다든지, 야, 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 제가 옆에 있으면 참 민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목사라는 사람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러지? 3살이에요. 3살한테 왜 이렇게 많은 걸 바라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자식을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누가 봐도 그래, 우리 우리는 너무 착하다, 너무 순하다, 너무 바르다, 이렇게 인정받는 아이가 되게 키울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래요. 야, 쟤가 너보다 더 정직해. 나도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 근데 말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체면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쓰리 탁 왔을 때 내가 했지만 내가 말했다 안 했다? 안 하지. 왜?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우리는 이게 엄청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참았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네 육으로는 참았는데 영은 이미 가서 말해버렸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저 아이는 내가 가진 감정 그대로를 말해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사람들이 하도 또 만지니까 엄마가 이렇게 교육했어요. 우리 마, 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해. 그건 사람들이 안 건드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딱 시켜놨어.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뭐 우리 마 와가지고 막 하니까 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알았어.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왜 안 좋아? 뭐 때문에 안 좋아? 왜?
이러면서 더 귀찮게 해. 그럼 이제 딱이 맞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면서 이래요. 야, 싫은 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다? 정직이야.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야? 정직함이다.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겉과 속이 같다. 뒤에 감추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게 가리지를 못해.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대로 얘기해. 그러면서 이래요.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이다. 야, 너처럼 가증한 사람이 있을까? 너처럼 거짓된 사람이 있을까? 목사라고 앞에 딱 서가지고 기분 나빠도 마음 상해도 웃으면서 찬양하고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요즘 청년들이 자꾸 이야기를 좀 하자고 오니까 그것도 귀찮더라고. 누가 오면 일부러 저쪽으로 가요. 나한테 오는 것 같으면 막 저쪽으로 자꾸 가. 왜? 말하기 싫어. 귀찮아. 근데 막상 또 오면요, 또 그런 티 내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랬어? 어떤 때는 같이 대화 나누면서 진짜 막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진짜 너 아직도 그러냐? 이러면서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다 그럴 수 있어. 목사님도 그랬어. 너한테도 하나님 또 은혜 주실 거야. 기회 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거짓이라, 거짓. 주님은 무엇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으시느냐? 나의 거짓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으신대요. 내 겉과 속이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신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이 사역을 받은 지 이제 4년이 되어 가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그동안 정말 숱하게 많은 시간들을 회개했거든요. 정말 사역 가운데서도 회개할 때도 있었고, 주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만나고 가장 깊은 죄를 발견한 게 언제냐면, 지난 미국 가서 일할 때, 꽃갱이 들고 땅 팔 때, 기도할 때가 아니고 예배할 때가 아니고 사역 받을 때가 아니라 포크레인 따라다니면서 물 뿌릴 때, 꽃갱이 들고 여기 양목사 여기 좀 파줘. 그럼 꽃갱이 들고 가서 이야, 그래서 제가 수도도 터뜨려 먹었잖아요. 꽃갱이로 수도관을 정확하게 가운데를 꽂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중에 해봤어. 그 잘라놓은 걸 갖다 놓고 다시 꽃갱이를 찍어봤는데 절대 안 찍어지더라고. 진짜 가운데를 정확하게 꽃갱이로 팍 찍어가지고 물이 갑자기 푹 솟아났거든요. 근데 아이고, 내 큰일 났다. 수도를 터뜨렸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터뜨렸더라고. 왜냐하면 그걸 고친다고 이제 수도관을 이렇게 드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기만 크랙이 간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막 다 날려 물이 새고 있어. 그래서 겸사겸사 다 뜯어가지고 다 고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낭비되긴 했지만 양 목사님 잘했다고 나한테 칭찬해 주셔서 좋았어. 근데 뭐냐면 일하면서 내 삶에 집중하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 그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성회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원장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회개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자극이 올 때, 어떤 시험거리가 올 때 그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다? 내 문제를 보는 거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 근데 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말을 뱉고 있어.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느냐를 놓고 내 믿음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막 하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래요. 아, 도대체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고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부어주실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각각 어떻게 해요? 재능대로. 이 재능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디에다 쓸까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거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더 커 보이게 느껴. 제가 이랬다니까요. 아침에 일찍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어. 근데 이제 막 청년들이 좀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뚫고 들어갔는데 이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면 저를 딱 보더니 이제 목사님도 얼굴 관리 좀 하세요 이래. 그러시면서 선크림 발라요? 그래서 아니요, 전 선크림 한 번도 안 발랐는데요. 그랬더니 아, 이제 선크림도 바르고 얼굴도 관리해야지.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넘어가고 있는데 관리 안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분은 얼굴이 엄청 탱탱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가방을 딱 내려놓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내 가방 속에 있는 선크림이 생각났어.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가방을 내려놓고 거기서 선크림을 딱 꺼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앞에서 선크림 이거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빵 터지고 막 웃는 거죠. 제 나름대로의 순종이에요. 왜? 즉시 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한 청년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러이러했다. 아,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한테 참 쉬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한테는 먹는 거 먹지 말라 그랬대. 야식 먹지 말라 그랬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건데 이걸 요구하셔서 저는 그거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크림 바르는 게 쉬워요? 매일 화장하는 사람들한테 쉽지만 나는 태어나서 내 돈 주고 선크림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주긴 사줘도 사줘서 가지고는 다녀도 제가 선크림을 이 얼굴에다 뭐 이렇게 바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나 답답해하는 사람이에요. 시계 반지도 없잖아요. 몸에다 걸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에요. 아, 못 발라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남의 거라고 너 너무 쉽게 생각한다? 난 야식 안 먹어. 너는 야식 끊는 게 죽을 것만큼 힘들다고 하잖아. 난 야식 안 먹어. 난 그게 너무 쉽거든. 왜? 안 먹고 싶어요. 남의 하는 것은 참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남의 삶을 굉장히 술술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은 꽉 막힌 것처럼 보여. 절대 안 그래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은혜도요,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잖아요. 뭘 보라고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의 뭘 보라? 과정을 보래요. 과정 없이 되는 건 없어. 자식들 뭐 금수저. 우리 막 금수저 부러워하면서도 욕을 많이 하죠. 괜히 금수저가 됐어요? 지네 아버지든지 지네 할아버지든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자식이 누리는 거예요. 그저 되는 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 아, 나도 저 사람 같은 상황이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 이런 거 요구하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남들이 하는 건 참 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하지 못하는 건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리죠. 난 이거 못해. 이건 나한테 제일 어려운 거야. 제일 힘든 거야. 하니까 안 해버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아무리 구원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영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만 된다. 영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12절부터 14절까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막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는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표현하죠. 좁고 협착하다. 힘들대.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지금 우리한테 지금 가게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하고 계셔.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 좁고 협착한 길에서 어떻게 해달라?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 어디로? 더 좁고 협착한 길로? 넓고 편한 길로. 여기는 무슨 길이에요? 지옥인데? 난 이걸 구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좁고 협착한 길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저도 안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냐 이 말이지. 감사는 해. 주님 감사합니다. 왜?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벗어나지니까 하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나는 내 인생에 감사하고 있어 이런다고 해서 그게 감사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뭘 내가 진짜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느냐? 내가 뭘 구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니까, 분명히. 그러면서 나는 감사한데 그건 감사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돼. 주님 나한테 그랬다니까. 야, 너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은퇴할래? 그럼 어때?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몰라,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건 교회 건물이 막 더 커지고 어디 막 땅 사서 막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가는 거, 그게 내 소망이지. 감사가 없어. 오히려 건물이 없을 때는 더 감사했어요. 제가 마음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집이 없을 때는 훨씬 더 많이 감사했어. 주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어. 근데 주님이 집도 주셨지, 건물도, 이것도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자꾸 돈 얘기하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다. 야, 네가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야, 이번 달에 이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지? 이렇게 전전긍긍할 때, 그때 네가 내게 드렸던 그 감사가 나는 지금 고프다. 그 감사가 고프다. 네 마음을 드리는 그 감사. 우리 네 식구, 우리 태어나기 전에 원룸에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 드린다고 우리끼리 다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왜? 내 신세가 처량해서?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개척한다고 나온 지 1년 다 돼가는데 건물 하나 못 얻고 있고, 이제 몇 달 뒤면 그 지호마저도 이제 끊겨.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앞뒤 좌우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네 식구 앉아서 감사한 게 뭐냐? 주님만 볼 수 있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그때 감사했다고요. 주님이 저에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그 감사가 없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주면 더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고 나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 왜? 내가 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주셨지. 다른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어.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15절에 말씀하죠. 누구를요? 나요, 나. 목사니까 다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냐, 뭐 못하냐, 이런 걸 책망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권면과 책망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 미워서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에. 권면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불러다 앉혀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너한테 정말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말은 네가 꼭 들어야 돼. 누구에게 하라고요? 너 자신에게 해라. 너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불러다 앉혀놓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내가 왜 주신 것을 은혜라고 감사하고 지내지 못하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말씀의 권위로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입술로 말뿐임을, 그러한 내 삶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셔도 돌이키지 못하는 주님, 내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말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내 안에 품고 내게 주신 이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나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입술로 하지 않고 삶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입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 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이와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일지라도 환난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 잠시 잠깐의 이 인생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상급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천국에 가서 먹어야 될 내 식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말씀 안에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에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그 참된 은혜를 주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내 심령은 아닌지 주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주님, 나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이 땅에 내 영혼을 위해서 은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씨앗 나눔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구원을 성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